아시다시피 전도서는 12장까지 있고 딱 절반인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해 아래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바로 1장 1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땅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결론이 바로 헛되다라는 결론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의 내용들은,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을 바라보면 바로 해 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중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전도서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위의 것을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한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장에서부터 전도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흔히들 아니 심는 대로 누구나 다 거두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는다고 더 어디 거둡니까? 심어도 여러 가지 경우의 상황들이 있어서 내가 얻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심은 대로 그 결과물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진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도 또한 오늘 열심히 나가서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그 다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수확물을 얻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도. 그러면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반드시 먹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또 생존해서 있다. 자, 오늘 나이가 많든 어디가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어찌되었건 오늘의 한날에 눈을 떠서 오늘 아침에 밥숟가락을 입에 넣고 또 이렇게 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된 것. 따라서 조금이라도 거동할 수 있을 때에 기뻐하고, 또 마음에 그 소원하는 바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멋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세상은 다 망했어, 아이고 나도 망했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 그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냥 저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다 정의롭게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니 오늘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우시는데, 그 책임을 지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핵심이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존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라라는 말이죠.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공부를 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음료를 마시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성경은요,
우리가 몸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또 마시면 비틀비틀하는 거 먹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최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잘 돌아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육신조차도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건강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절 말씀 볼까요? 오늘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우리 이 전도서를 누가 썼다 그랬죠? 솔로몬. 자, 이 솔로몬은 전도서만 쓴 게 아니에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잠언도 썼습니다. 잠언도 썼고,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라는 거죠. 자, 결국 솔로몬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음에도 그 지혜로움이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혜로움이 여전했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들을까?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똑똑한 사람만 알려줄 거야, 아니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알려줄 거야,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보실까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어서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죄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전도자는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즐겁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직하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아름다운 말씀, 즐거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이기는 하지만 거역하는 자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떡할까요? 마음이 콕콕콕콕 막 찔린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마음이, 이 심장이 찔려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가. 예.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네, 치료할 수가 없어요. 네. 아파도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 병원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어디를 가야, 내가 분명히 아픈 곳을 알아야, 네, 그 통증이 느껴져야 바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든지 한의원을 가든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거든요. 이제부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징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이 부딪히거나 뭔가 좀 힘겨우면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군요, 어려움이 있군요, 문제가 있군요,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치료도 해주시고
해결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잘 박힌 목과 같다.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정에 못을 박을 때에 잘 박혀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모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그렇게 박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예. 찌르는 채찍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못을 박으면 통증이 있죠. 그 말씀을 잘 받았더니 못의 벽에 잘 박힌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박힌 못으로 인해서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이런 표현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 한 목자의 주심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 솔로몬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막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막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지어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전달자 대신해서. 자,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 세상의 학문만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지면 물론 똑똑하기는 해지겠죠. 지식을 더하는 자 어떻게 돼요? 번뇌가 많아진대요. 번뇌가 많아진대요. 예로부터 이런 한자 용어가 있습니다. 식자우환. 결국은 많이 알고 또 많이 공부한 사람이 바로 우환,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의 지식을 알면 어떤 지식을 접했을 때도 그 지식은 옳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와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게 되어지고 어지럽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텔레비전도 잘 보급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옆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따뜻한 밥 먹고 또 따뜻한 곳에서 자고 일어나고 햇볕이 밝고 그러면 오늘 하루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그냥 막 뛰어놀고 아무 걱정이 없어. 자, 그런데 이게 정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옆 동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이야기까지,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저기 바다 건너 외국의 이야기까지 다 텔레비전만 키면 다 들리잖아요. 아이고 저기 러시아하고 어디가 싸웠대. 아이고 폭탄이 막 날라들었대. 수많은 사람이 죽었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그 많은 정보들이 오히려 그 전에 알지 못했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하나님 없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 석사되고 학사되고 박사돼도 박사되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돼도 끝이 아니야. 또 공부해야 돼. 또 공부.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자,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공부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져요. 몸이 약해져. 그죠? 계속해서 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성적표는 너의 엉덩이가 얼마나 의자에 붙어 있느냐의 시간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밥도 못 먹고 운동도 못하고 산책도 못하고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어야 되니 그 건강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공부를 할 때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몸도 잘 돌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그러니 신앙을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과 또 학생들에게 그렇게 심어주고 난 이후에 그 바탕에서 공부도 하고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 바탕에 반석이 잘 깔려져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무엇이든지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앙 없이 그냥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 넣어 보면 그냥 밑바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흔들리는 거예요.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신앙을 바로 넣어주고 또 기도를 바로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학문을 닦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주변에 또 우리는 잘 알려줘야 할 책무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국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제일 행복하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재미가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그분의 명령의 첫 번째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이 무엇이에요?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 계명 속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의 본분에 충실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교훈을 하셨음에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운데 잘 정돈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바로 우리의 인생에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행복,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그의 후대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전도서가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열심히 도서관 가서 이것을 하나하나 깨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다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이 요약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배우게 되어지면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전도서 12장까지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